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499장 찬양함으로 7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들으신 후에, 그리고 함께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10장에서 멋지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누구나 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꿈꿔봄직한 성령께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셔서 묶으시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는 아주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11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에게 쏟아질 환호, 역시 베드로다. 이로 인해 모든 이들이 참 기뻐하였다. 교회가 더 부흥하였다. 이런 말.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가 받은 비난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비난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 내에는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대인 신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 이것을 강조하는 유대교 신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엄격한 유대교 그룹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좀 강경 노선 그룹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누가 또한 이것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보았던 10장에서도 베드로 곁에서 있었던 10장 45, 46절에 누가 나왔었죠? 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던 것으로 보아 누가도 이 사실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면 이 할례자들이 비난한 이유가 단순히 이방인하고 식탁교제, 그러니까 밥을 먹은 거 가지고 비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밥 한 번 먹은 거 뭐 그게 대수인가? 아니 복음 전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식탁의 교제를 어떻게 보냐면 성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 식탁의 교제가 성찬이든 성찬이 아니든 이 할례자들이 화내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것은 이제 추측이지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되죠. 왜 식탁 교제와 세례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할례자들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기본적으로 고넬료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고넬료가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참 유별나다 싶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으니 유대인들은 역시 멀었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 1세기, 그러니까 40년대에서 50년대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마치 지금의,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굉장히 민족 대 민족의 갈등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 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40년대에서 50년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급격하고 치열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져서 결국엔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의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리고 가장 처참했던 전쟁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이 일어나기 불과 20년 전, 30년 전 그 어간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에 대한 압박이, 압제가
이게 말을 좋게 표현해서 압박, 압제지.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한테 창에 찔려 죽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 창에 같이 찔려 죽는 유대인들에게조차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할례자들의 반발은 예루살렘에 그냥 같이 둘러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것이 갈수록 고조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지키는 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동일한 형제와 자매로 맞아들이는 일은 적과 함께 동침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6.25 전쟁 직후 북한 사람들을 친구로 맞이한다던가 일제강점기 직후 일본 사람들과 함께 한다던가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지금 끝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북한 뭐 친북 좌파 뭐 빨갱이 뭐 쪽발이 뭐 이거 표현 다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고 저급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심심치 않게 아직도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분열과 갈등은 굉장히 강한 이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7절 같이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고백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10장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며 이것을 말하는 요지가 무엇인 거죠?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환상을 보았고 내가 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냈더라.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하셔서 갔더니 고넬료가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고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더니 성령이 내리시더라.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이 10장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격과 조건이 이스라엘에 마치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확인하는 증거가 바로 율법과 할례였죠. 그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무너졌죠. 누구로 인함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율법과 할례로 벽을 쌓은 것은 누구였죠? 이스라엘,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조건이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은,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증표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증언이고 증표였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는 내 자녀다. 고넬료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주셔서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보였던 그 세례를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조건은 무엇인 거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스라엘이어야 한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이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 좀 바뀌고 개선되고 추가되고 개정되었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는 여기서 조건을 더 붙이려 합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더
소위 세상 말로 더 쓸모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이 납득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다 필요하고 납득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시대적인 요구에 이렇게 반응해야지. 교회가 그래도 지역 내에서 이런 거 해야지. 다 맞는 말이고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넬료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답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 답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유와 증언이시며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에 이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전제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게 기분 탓인지 제가 잘 안 봐서인지 진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쯤이었을까요? 작년 초였나요?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막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향한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인데 어떻게 양심 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치열하고 이렇게 강하고 자극적인 뉴스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답들이 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다니, 이거 너무 가혹하다. 근데 지금 워낙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저희도 이제 좀 조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향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만 이렇게 모이나? 백화점은, 놀이동산은, 뭐 저기 어디 길거리만 다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세상의 질문에 대해, 세상의 비판에 대해 과연 우리가 가지는 이 생각, 이 답변을 교회가 내놓는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대답인가? 저는 틀린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한테만 뭐라고 하는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교회를 정당하게 자리 잡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것은 이 공격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는 세상에게 공격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죠? 세상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은 자들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임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이유, 이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우리의 조건이고 우리의 기준이다 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이유를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게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정도로 좀 그저 대변하기에 막막한 급급한 정도에밖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내 실체와 내 고백과 내 존재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냐, 하물며 너 좌파냐, 너 우파냐, 너 친일파냐, 너 친미파냐, 이런 것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조건 앞에서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나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교회 밖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이런 목마름에 대해서 구원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막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래서 교회는 도대체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교우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의 그렇지 않죠. 거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교단에 가는 게 나의 신앙을 더 정직하게 세울 수 있겠다, 더 바르게 세울 수 있겠다. 그러니 칼빈의 개혁주의 교리가 이 신앙을 세우는 게 올바르겠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감리교 갈까, 순복음 갈까, 장로교 갈까 하다가 공부해가지고 장로교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엄마 손 잡고 간 교회가 감리교회여서, 장로교회여서, 이사 왔는데 내 주변에 있는 교회가 뭐 장로교회여서, 뭐 순복음교회여서 그래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기준이라는 것이 있구나, 본질이라는 것이 있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회심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의미를 더 찾아가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이런 정체성, 이런 본질 알겠다. 그럼 왜 모이나? 우리는 왜 공동체로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말장난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인 것이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하게 됐다. 너와 내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도대체 저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 극우파고 저 사람 극좌파인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저 사람 굉장히 사람들하고 못 섞이는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세 번씩 혹은 매일 저렇게 교회를 가는가? 라는 질문을 세상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 것이죠. 세상은 늘 구분짓기를 좋아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편을 가릅니다. 이것은 철저히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니 이것에 대해 우리가 세상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함께 함으로 말입니다. 이방도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란 것이죠. 이렇게 각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이방, 단순히 그냥 이방 사람 어디 지나가는 굉장히 고결한 사람, 물론 고넬료 굉장히 고결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를 발로 차고 우리를 위협하는 로마의 군합발의 최천병에 쓴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반응은 그럼 어떨까요? 더 어이가 없겠죠. 로마 군인이 유대인과 함께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일으키신 방법이었죠. 그러면 이런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가 방해받는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한테 떠오르는 마음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라는 거짓말이죠.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는데 세네 번 되면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너 큰 코 다쳐.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야.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배반했을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할 말이 없는 실패와 게으름과 비겁함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무서움, 그런 것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아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혹시 뭐 지금 다른 일 하시면서 듣고 계시더라도 굉장히 장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그래도 붙들고 그렇게 붙들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나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연약함들을 우리가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지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달려들고 찢기고 조롱당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책과 한숨과 후회 속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편을 드셨습니다. 구원은 구분하는 단어가 아니라 포용하는 단어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도 왔다. 이 사람조차 왔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 이 용기 얻고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러니 힘을 내시기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다니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우리의 근원적인 뿌리 깊은 구분과 당짓기와 나만 선택받았다라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동시에 주님, 그래도 내가 이런 난데 이런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죄 많고 포기도 잘하고 실패도 잘하는 자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양가적인 이 극단의 감정이 늘 우리를 줄다리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묶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럴 때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이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예수양남 교우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그 모든 고민과 기도와 눈물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평안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우리 향남 지역과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너무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힘 주시고 속히 이것을 잘 극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에 이것을 구분짓는 우리의 이기심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